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27번째 문제입니다.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며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프레드릭 뷰큐너라고 하는 사람은 통쾌한 희망사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에서요. 죄는 원심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까지도 산산조각 내고 만다라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은하계의 중심부처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밀도의 물질과 짙고 무거운 구름이 태풍처럼 흐르고 있을 뿐이지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나는 저들보다 더욱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을 하나둘 밀어내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급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18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쟤는 저래서 거룩하지 않고 쟤는 저래서 그렇고 하면서 자기는 그들과 다르고 자기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혼자 남는데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죠.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산산조각 내지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부지런히 그러므로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마치 집에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금방 집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듯이 부지런히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한 지옥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그 즉시 하나님과 단절되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먼저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새롭게 본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마음이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불행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숨는 거죠. 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낳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단절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할 수는 없지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밖에 없지요. 다음으로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함은 불쾌함과 저주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며 살게 했지요. 불쾌한 인생이지요.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괴롭히는 저주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 흙을 갈아야 겨우 먹을거리를 구합니다. 하와는 그 생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있으며 수고하고 자녀를 낳게 된 거지요. 죽음을 모르던 그들이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잃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듯이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사탄의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강하게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생인 인생이 더 고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상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종로로 돼서 먼저 우리를 해방시키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는 이렇게 해방되었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 나라에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답변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의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죄는요,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요,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마음의 오염도 아닙니다. 인지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행동 치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1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지죠. 그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가계부 쓰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카드 쓰지 않는다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죠.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빚, 실제하는 그 빚을 청산해야 하듯이 죄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못하지요. 불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지요. 근데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다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를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죄를 묻히고 죄와 함께하고 또 죄를 어떤 때는 은밀하게 즐기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